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갑자기 조그맣게 짧게 짧게 읽어보시다가 이제 길게 읽으시려니까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소망과 도전이라는 소제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요한이죠. 근데 이 저자에 대해서는 그 다른 그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어, 정말 이게 사도 요한이냐 아니면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그 요한이냐라고 뜨겁게 있습니다. 보통 학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도 요한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어 문체 자체가 완전히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너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또는 이 주제, 핵심적인 내용들,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너무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고대에, 그, 있었던 그 속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 그러한 사람들, 고대 교부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전승해서 들어왔던 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약 90년경에 트라이안이 아니라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의 박해 시기에 그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배 또는 그곳에 갇혀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요한이 썼다,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저자보다 이 내용이 전하는 내용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묵시를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 시점, 그 시기에 썼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무렵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박해를 당하게 되고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그러면 그 로마의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 속에서 받은 편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이나 부당함들, 그것들을 염려한 채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나 장 칼뱅이라는 그 개신교 신학자 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로마 그 다른 책들은 주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때로는 난해하고 때로는 어려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해야 할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암호, 마치 어떤 우리 흔히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런 예언자, 뭐 이와 같은 미래를 점치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상반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그 나열하면서 서로 그들이 대적하는, 싸우는 그런 관계로 표현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재와 미래로, 현재는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그 대칭 구조. 그리고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적인 대칭 구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하늘과 땅, 현재와 미래 이것들이 서로 대칭하는 것을 하는 주체자들이 곧 하나님 또는 선한 세력 또는 악한 세력, 악한 것들, 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대 용, 그리고 짐승에 속한 자, 이것이 서로 대칭하면서 저항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 대 땅에 거하는 자, 어린 양의 신부와 새 예루살렘 대 그리고 음녀 바벨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실 때 그와 같은 대칭 구조로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너무나 잘 알던 상징적인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 예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었던 거죠. 네, 잠시만요.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성령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이것이 응답하는 자가 따로 이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응답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4, 7, 3, 4, 7, 12, 10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고, 또 너무나 잘 아는 666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의 표식이 악한 영, 용의 세력에 의해서 받게 되면 666의 표식을 받게 될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표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구분이 되죠. 대칭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성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회복된 에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내용들이 사실 매우 뜨겁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또는 이단들이, 또는 해석가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죠. 그것은 결국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천년왕국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이제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전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이 지난 후에,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 천년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천년 동안, 이제 천년의 악이 다스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린다, 그리고 환란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 1000년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미 재림을 하셨다, 아니면 이미 그 1000년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천년설에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져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전천년설이고, 또 후천년설이라고 하면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19장에 나타나는 그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그 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이 지난 다음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그때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완전함을 뜻한다고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책무가 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선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세상과 선교, 이것을 많이 관심을 두고 주력 포인트로 했었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은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곳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있어서. 또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임할 상급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자, 곧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는 자들은 곧 순교를 감당해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빛나는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권력자, 어떤 용, 그리고 무서운 그런 괴물들이 또는 그의 어떤 졸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행실을 굽혀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국이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고 새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휴거라는 표현들도 등장하지 않으면 들려 올림 받는다라는 것이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 휴거 당연히 성경적 표현에서 들려 올려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종말론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이라서 이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보통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환란을 비껴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오히려 환란을 당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환란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길을 감내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것을 통과하여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세마포를 받는 것이죠. 깨끗한 세마포를.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휴거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환란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오히려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다수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란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환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들 나오는데 14장 4절에 특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환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게 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힘든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그것이 이제 악의 세력들인 것이 사탄인 것이고 용인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교가 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땐 거북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순교당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한다고 해서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를 이제 음행하게끔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죠. 666이라고도 나왔지만 이것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자는 거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세상의 삶에서 완전 도태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당신은 도태돼.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면, 그러니까 세상 풍파에 따라가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666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해석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알고리적으로 이제 상징주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주의라는 건 과거에 다 끝났다. 역사주의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미래주의라는 것은 이제 곧 미래에서 나타날 것이다. 알고리즘적이라는 것은 그 무천년설이랑 비슷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상징이다. 지금 이 당하고 있는 환란의 시기들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그 상징이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적절히 표현해야 되지만 이거 과거주의의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 이와 같은 환란은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로마에게 완전 초토화되고 다 죽어버리고 또 마치 계백장군처럼 자기 부인들 자식들 다 죽이고 거기서 마사다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한 이런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다 있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 현혹에 빠지게 돼요. 바벨론은 누구냐? 음료는 누구냐? 666은 뭐냐? 이것을 자꾸 우리 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현혹돼요. 미혹되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묵시나 계시는 성경에서 에스겔처럼 이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든 명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반면에 이상하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문자적으로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7마리 그리고 이 7은 뭐 7제국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것을 대상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시대 한다면 대표적인 게 666, 뭐 바코드, 베리칩, 최근에는 이 백신이었잖아요. 백신에 칩을 넣어서 뭐 이것이 표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세기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7교회에 이 편지들을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이 666은 베리칩이야라고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베리칩이 뭐야? 라고 하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66, 이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당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지금에서는 그러한 또 다른 배교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거죠. 신앙의 불편함을.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핵심 주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말을 이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바로 우리 기독론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냐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하여서 승리하였는데 나를 대신하여 승리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상급을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이제 부족하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는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미래를 알고 현재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인데 막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이 하면서 온 세계가 정말 그 멸망의 시기를 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심판인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을 지켜야겠지 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13, 14장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고난을 이겨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짐승을 따르는 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알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이 안에 나오는 이제 주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조들을 간단하게 신속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1장, 2장, 3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있게 되고 이제 일곱 교회에게 보낼 편지들 내용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받게 되죠. 그리고 2장 이제 뭐 1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 구분되는데 이제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이 있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으로 등장하죠. 1, 2,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찬미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많은 그러니까 24장로부터 해가지고 많은 모든 존경받을 만한 대상들이 오직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난과 타협과 믿음,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일곱 교회의 편지에게 보내지만 그것은 그 지역 내에서 가까운 교회들이 이것을 회람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인데 왜 그랬느냐? 다른 교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우상의 제물과 음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배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들은 대부분이 너희들 오케이 좋아 그런데 때로는 나빠 그러면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을 해라. 서머나 교회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부요한 자구나. 버가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로 있으며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음행과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구나. 두아디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음행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현혹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죽은 자다. 빌라델피아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오디에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으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기는 자인 것이고 그 이기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 상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일곱인의 재앙이 이제 4장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라는 내용이고 그 아들은 구원자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봉인은 해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봉인을 풀겠는가 해서 슬피 요한이 이거를 풀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이 환난과 핍박이 닥칠 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것을 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풀게 봉인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정보 기근 순교자 이러한 여호와의 날들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 명 12지파에 그 1만 2천 명씩 해당이 되죠.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는데 어린 양과 함께 이것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로 표현하고 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제약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섯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중에 8장에서 일곱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일곱 나팔의 재앙도 역시 출애굽을 떠오르게끔 하는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그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봉인과 나팔로 인한 재앙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무슨 두 증인이 나타나지만 그 두 증인이 선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렇게 6번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출애굽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집트 사람들 특히 이제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모세 이런 말과 보여주는 것들에 의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때리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낸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어린 양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여인과 용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은 이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고 합니다. 용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신약 복음서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끊으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용이 헤롯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계보를 끊으려 하지만 결국엔 여인이 광야로 도망쳐서 주님의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패배한 사탄은 이 그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 이해하자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혹하고 미혹하고 곧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우리가 권력자는 힘과 능력으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불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그 666이다, 짐승의 표식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게마트리아법이라고 해서 666, 그 666이라는 것을 그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쓰게 되면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이것이 네로 황제를 뜻하는데 이것이 666이라는 숫자로도 읽힌다라고 해서 네로 황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식, 짐승의 표식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큰 음녀가 이 바벨론을 업어타고서 이제 가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인 겁니다. 7 대접의 재앙들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신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승리하였고 주님이 승리하셔서 이 여인이 그 광야로 도망쳤다가 승리하셔서 돌아와서 그 신랑과 신부가 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잘 생각해보면 동유처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네. 그러므로 이 때에는 회개하는 자 또는 믿음을 갖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리고 핍박을 통과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데 그를 따라가는 자 어디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 14만 4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당하는 심판과 믿는 자에게 당할 상급 그러므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지켜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저항하고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빠르고 이렇게 서두른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양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서둘러서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그 툴을 가지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읽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죽임당하신 어린 양 소망과 또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같이 느끼신 점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